출애굽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17절과 18절, 출애굽기 15장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그 바다의 노래라는 이름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 1절에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래서 이 15장 전체는 노래예요, 노래. 어떤 노래냐면 승리의 노래인데요. 주님이 이 강한 용사로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시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는 한 방편이 뭐냐면 여호와가 용사시다. 용사라는 것은 이쉬, 밀하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쉬라는 말은 뭐냐면 남자다 이런 말이고, 밀하마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전쟁하는 남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 어떤 거룩한 전쟁, 그 어떤 그 언약의 백성을 피로써 또 강한 손으로써 또 이 홍해에서 보냈지만, 애굽에서 보냈지만 홍해에서 다시금 삼키려 했던 이 세상의 모든 신들과 바로의 군대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시는 그러한 전쟁을 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분이 남자로 나타나셨다. 지금 이스라엘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계시죠? 지금 구약 성경 가운데 예슈아를 보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전쟁하는 한 남자가 오셨다. 그가 여호와시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시다. 라면서 이들이 지금 막 승리의 노래를, 2절에 보면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다. 나의 예슈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슈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전쟁을 하신 것입니다. 그 백성을 빼내는 데 있어서. 자, 이것을 영적으로 치면 뭐라고 하냐면 이 바다를 건넌 사건. 자, 6월절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 6월절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데는 적절했습니다. 맞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6월절을 통해서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대속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그 피가 이미 흘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초태생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아주 적절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들이 그러나 애굽 바로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침례라고 합니다. 세례라고 하기도 하고,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은 뭐죠? 로마서 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며, 자, 이게 침례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슈아가 나타났고 예슈아를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분이 나의 힘이시다. 이분이 나의 노래할 제목이시다. 할렐루야. 침례받은 사람들은 이 노래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노래예요. 그래서 8절에 여기 지금, 자,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 막 또 이런 노래를 하는데 11절이죠, 11절. 누가 신들 중에 당신과 같겠습니까? 여호와시여, 누가 당신처럼 거룩함으로 영화로우시겠습니까? 찬양받을 만큼 당신은 위엄이 있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기사를 행하시는 분. 요즘 저희들이 하는 찬양이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당신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이런 노래들이 사실은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노래예요. 이 바다를 주님이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침례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세력들, 이 우리의 옛자의 모습들은 여기다가 완전히 공개적으로 열방이 보는 앞에서 다 수장을 시켜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공개적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유월절을 통해서 양피를 발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피를 내 마음에 발랐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이제 나를 위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홍해를 걷는 것은 침례를 받고 이제 공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옛 생활로부터 이제 떠났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탈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침례.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산다. 이걸 공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의 노래를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미카모카.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바엘림 아도나이. 신들 중에서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이 노래를 한번 히브리어로 해보면 이렇게 합니다. 미카모카 바엘림 아도나이 미카모카 네달바코데시 노라 테힐롯 오세펠레. 오세펠레라는 것은 행하신다, 기사를 행하신다. 할렐루야. 찬양할 만큼 두려우시고 장엄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기사를 행하시는 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그분은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침례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17절 말씀 보시면요,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신다. 자, 인도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헤비, 그래서 이끌고 간다, 이런 말이에요. 자, 침례를 받았어요. 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피를 바르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새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침례 받으셨습니까? 예, 예수 믿고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침례를 받고 이제 어디로 간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할렐루야. 그래서 끝은 어디냐면 17절에 있는 것처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여정을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 백성을 주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아멘. 기업의 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유업의 산. 자, 유업의 산.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백성 자체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유업을 관리하시고 유업을 기르시고 새로운 유업들이,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그리고 젖을 먹게 하시고 또 말씀을 먹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업을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업을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걸 노래하는 것이에요. 지금 계시가 열려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유업의 산으로 인도하신다. 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르라고 그러죠. 또 하나님이 잉태하신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유업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할이라고 하는데요. 나할. 자, 이게 유업이라는 말입니다. 자, 유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업이라는 말은 누아흐. 뭐죠? 노아의 이름이기도 하고 뜻이 뭡니까?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업이 있으십니까? 기업이 있으세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돈이 생명보다 귀하십니까? 그러면 돈이 그 사람의 유업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쉼을 줘요. 돈이 만족을 줘요. 그러면 돈이 나의 유업이에요. 자식이 나한테 쉼을 주고 나의 자랑거리가 자식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나의 유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쉼을 주는 분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노아흐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분의 기업이며 또한 주님은 나의
기업이며 서로를 공유합니다. 서로를 뭐라 그럴까?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생명처럼 여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주권이, 이 안식을 누가 주느냐, 어떤 권세로, 어떤 주권자가 안식과 나에게 쉼을 주느냐, 이게 뭐냐면 나의 유업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 이 15장에서 그걸 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분 예슈아다. 나의 노래는, 나의 구원은, 나의 힘은 예슈아고, 그분의 유업의 산으로 그분이 우리를 침례시켜서 애굽에서 피로 빼내고 바다를 건너게 해서 이 유업의 산에 우리를 데려가시고 있고 심으실 것이다. 그래서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5장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샤하리트, 모닝 프레어, 기도를 통해서 계속 통째를 노래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서 나오게 했고, 누가 나오게 했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아침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그럼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처소이며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됨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심을, 하박국 3장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유업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 사랑이 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자랑할 게 없는데 주님만 나의 자랑이시고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춤을 추는 것이에요. 노래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단을 수치스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주님의 소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며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님이 아주 확정하셨다. 쿤 여기 이 말이 나와요. 두 번이나. 주님이 아주 확정하신, 세우신, 아주 견고하게 하신, 아주 그냥 말뚝으로 못 박으신 이런 뜻입니다. 이 쿤이라는 말은.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처소, 주님이 거하시려는 계획, 이스라엘 가운데, 에덴 동산, 예루살렘 가운데 주님의 집에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이 빛의 아들의 나라로 주님이 옮겨가시며 여기다 심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속사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이래로 계속해서 이 역사가 주님이 계속 데려가세요. 주님이 계속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계속 심으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가운데 지금 저희들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가운데서요,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이제 16장이 나오고 17장이 나오고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 어떤 주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보면 뭐가 있냐면, 자, 일단 16장에 가시면, 자, 16장 보실까요? 2절 말씀.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면 먹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보면 3절 끝에 보면 이 광야로 너희가 우리를 인도해서 온 회중으로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원망을 하고요. 죽겠다고 말하고요. 자,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이 둘 사이에서 나 죽겠다라고 말하십니까? 네. 아니면 저 사람 좀 죽여달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지금 이 둘 사이에서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께서 4절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시고 1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구속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동시에 우리의 날마다의 양식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아주 자상하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당장에 내가 배불리 많이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뭔가 환경을 원하죠. 이스라엘은 항상 그렇습니다. 특히 초반에. 자,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 부활의 동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산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섰던 산이고 부활의 영광이 임한 산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함께 살려면 그 유업의 산에 함께 내가 부활을 입고 살려면 이 과정 속에서 뭘 훈련해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훈련하고 내 자아를 포기하는 훈련을 하고 오히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제자의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험악한 상황들을 때때로 연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네가 얼마나 십자가를 싫어하는 인생인지 봐라. 네가 얼마나 나로 인해서 만족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들에 네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네가 너를 직접 직시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 우리 앞에 보여주세요. 우리 삶이 다 그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모델이 있고 교과서가 있고 거울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와 선하심을 또 체험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옛 모습, 애굽에 있었던 모습, 두려워했던 모습, 염려했던 모습,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의 자아. 여러분, 주님이 계신데 내가 원망을 한다. 아직 과정 중이라는 얘기죠? 네. 주님이 계신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옆 사람이 미워 보인다. 아직 한참 지금 공사 중이라는 얘기죠. 근데 주님은 이걸 다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다뤄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 둘 사이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그분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지. 그러니까 다 와! 내가 쉬게 할 테니까 험악한 인생들, 원망하고 짜증내는 인생들 다 나한테 와!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쉬게 해줄게. 그 다음 29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안 되시면 주님 감당을 못 하시죠, 우리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주님 그냥 무조건적으로 오냐 이게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네가 메야 된다. 내게 배워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은 라메드, 진정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제자화시키세요.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가시고 이 유업의 산에서, 이 부활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상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교관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주님이 누구신지를,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주님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고 주님께 가면 다 배우겠죠? 거기서 주님의 진정한 안식은 이런 것이구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구나. 요거를 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내 상황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전에는 이거 나 지라고 하면은 내가 왜 이걸 져야 돼 했는데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구나, 이게 진정으로 나를 찾아가는 길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는 뭐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할렐루야, 이게 뭐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 사이에서 있는, 이스라엘이 이걸 16장에서도 경험하고 17장에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것이에요. 호렙산으로, 또 약속의 땅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유업이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16장에서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양식이죠. 먹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자, 이때요,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냐면
이 만나 훈련을 통해서 6일 동안은 있고, 할렐루야, 7일째는 없고, 요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7을 가르쳐 주세요. 안식을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이다. 경외함을 훈련해요. 이걸 통해서 안식을 훈련받아요. 지금 쉼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유업의 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정 중에 주님이 안식을 훈련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훈련하게 하고 토라대로 걸어가는지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 길을 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기 가도 하나님 방법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그걸 훈련하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7째 날 훈련입니다. 7째 날은 없어요. 6날은 있고 6째 날은 뭐예요 또? 이틀치를 샤밧 아침 것까지 이틀치를 6째 날과 7째 날 거를 이틀분을 주워와도 썩지 않아요. 하루를 놔둬도. 이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는 막 이틀분 주워오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요. 이런 일을 어떻게 연출해요, 그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사예요, 기사, 이 자체가. 만나가 내려오는 것도 기사고, 요걸 관리해 주시는 것도 완전 초월적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아요. 와, 하나님이 안식을 제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쉼으로 초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의 역사와 7째 날의 역사를 주장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요거를 훈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30절에 보시면, 자, 16장 30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그 백성은 그 7째 날에 쉬었다. 쉬었다. 샤밧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샤밧. 아들의 형상이 완성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샤밧 훈련, 만나 훈련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기 16장인데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죠?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밝히시는 바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라는 거예요. 이 만나들이 예표했던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생명의 양식이 예표했던 것이 뭐냐면 예슈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진짜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생명이 있고 나와 상관이 있고 그것이 너희들을 부활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밝히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양식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고 바로 영원에 이르는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르신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것이 이제 만나를 통한 주님의 훈련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렇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이런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예슈아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법을 습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를 통해서 네가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네가 또 살릴 수 있을 것이고 양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고 짜딕이죠. 히브리 알파벳에서 의가 말하는 것이 만나가 뭐냐면요. 만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야? 해가지고 만이 됐어요.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뭐냐면 만입니다. 만. 숫자 값이 90이죠. 짜딕, 의를 훈련하는 것이에요.
자, 17장은 뭔지 아십니까? mime. 물 훈련하는 것입니다. 물. mime. 숫자 값이 몇입니까? 역시 90이에요. 자, 짜딕입니다, 역시. 여기 의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의. 자, 사실은 여기 나올 때 뭘 짊어지고 나왔어요?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그죠? 70이고 40이에요. 110이라는 것은 바로 하면 함께한다 이런 뜻도 되고요. with.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함께한다 이런 뜻도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백성이죠. 네. 백성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 스스로는 애굽에서 죽었다 깨나도 못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짜딕, 의이신 그리스도가 요 가운데로 짜딕으로 임하시면 에셈이 돼서 뼈가 되고 본질이 되고 강함이 되어서 이제 뭐냐면 뼈를 짊어지고 에셈, 아춤 하면 뼈라는 말이에요. 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백성인데 가운데 지금 짜딕을 모시는 거예요. 의이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짜딕의 숫자 값이 90인데 계속해서 그래서 백성 가운데 만나가 내려와요. 90. 백성 가운데 마임, 물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계속 90, 90, 90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는 것이에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에요. 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다 보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로 내려오세요. 의이신 주님이 먹을 양식이 되세요. 가다 보면 물이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17장이에요. 17장에 마임, 물이죠, 물. 물이 없어요. 그래서 또 막 불평하고 거역합니다. 근데 또 의이신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솟아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 7장이죠. 또 요한복음 4장이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므로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주님 밝히신 것이에요. 내가 그로라. 할렐루야. 내가 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도 주님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에 주님이 일어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 저수지 가서 물 마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한테 콜링하세요. 이 생명과 관계된 먹는 양식의 일과 마시는 물의 일에 있어서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험악해졌고 없고 이제 죽게 됐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때 뭐라고 하면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가 양식이고 내가 물이라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면서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애굽 방식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쨌든지 나를 구하라는 거야. 내가 있으면 너희들은 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 그럼 가장 극단적인 상황들을 주님 좀 들어주신 것이에요. 연출해 주신 것이에요. 바로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 그리고 하나 더 있죠? 17장에 뭐가 나옵니까? 자, 여긴 15장이에요, 출애굽. 여기 16장이에요. 17장에 하나는 물이 나오고 하나는 뭐예요? 아말렉 전투가 나옵니다. 아말렉이라는 것은요, 잘 보셔야 돼요. 스피릿이 뭔지. 멜렉이에요, 멜렉. 왕이라는 말입니다. 멜렉. 왕. 그럼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 대한, 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적용시켜주는 자를 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라메드. 그죠?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왕이. 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멜렉에 대해서 뭐냐면 이 왕이신 이분이 모든 걸 다 줘요. 그렇죠? 이분이 모든 걸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요 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요 눈에 대한 바라보는 눈을 뜻하거든요. 관점을 뜻해요. 과연 주님이 누구냐 이거죠. 왕이 누구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요 길을 가는 거예요. 요 길을 시작하게 해주신 분도 왕이고 요 유업의 산으로 데려가시는 분도 왕이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 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왕이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말렉의 스피릿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군대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에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호흡을 못하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자꾸 육신의 눈이 커져가지고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할 때에 그들을 갖다가 잡아먹고 탈취하고 유린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 군대의 전법이에요. 아주 야비하죠?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멜렉에 대한 쉼과 안식을 주는 자가 이 주권자가 다르다는, 그러니까 눈이 빗나간 거예요. 예수만을 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아말렉에게 물리냐면 예수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리라 하고 전진하지 않으면 에베소서 6장에 무장되어 있는 것처럼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도를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전투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성도들이, 그러면 아말렉이 금방 따라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만족을 얻고 다른 데서 쉼을 얻고 아 이게 누림이구나 하기 시작하면 아말렉이 어느샌가 내 뒤꿈치를 문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아말렉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물리치는 방법이 모세 보고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주권자가 우리 왕 예슈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도와주고 여호수아가 예슈아의 이름을 가진 자가 칼로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있으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주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의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된 거예요.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정들. 자, 6월절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와, 이게 예수 영접하고 침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 또 공동체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아멘! 그래서 주님 어디로 인도하신다? 유업의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아멘!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만나 훈련과 물 훈련과 아말렉을 물리치는 이 훈련을 주님이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것이에요.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면서 날마다 가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잘못된 눈을 그러므로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물이시고 마실 음료가 되시고요, 또 우리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것이 뭐냐면 요셉의 유골, 뼈를 짊어지고 계속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길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 우리를 유업의 산에 심으시는 분이다라고 바다에서부터 노래하고 나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리 받으셨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힘있게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본질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이 이 길에 우리를 지지하고 계세요.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